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예불을 드릴 때 지켜야 할 것들, 그다음에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불을 드리되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고 스스로의 게으름을 꾸짖으며 대중의 행하는 차례를 잘 알아 어지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예불 보통 이제 새벽 예불 하고 뭐 사시 예불도 하고 저녁 예불도 하고 4분 정근 하게 되면 이제는 오후 2시에 따로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번 그 제 노스님이신 설정 스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신이 그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당신이 이제 앞으로 그 스님 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뭐 누구는 그냥 그 큰절에 뭐 가만 계시면은 어른 대접 받고 뭐 편히 지낼 수 있겠다 하겠지만은 당신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연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참선 공부를 해야 될지 종단을 위해서 뭐 소임을 살아야 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당신이 고심을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요 그 간호람 아시죠? 간호람에서 당신이 사분정근을 하셨대요. 한 100일, 3, 7일을 했다고 했던가 뭐 어느 정도 기간 잡아서 사분정근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분정근 했다길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그 당신이 잠자는 시간 4시간 빼놓고선 밥 먹는 거 빼고 사분정근을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할 때마다 한 그 3시간 이상씩 막 기도를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용맹정진 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람이 사실은 그 뭐 섬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서 물길이 들어서면은 이제 건너갈 수 있고 바닷물 들어서면은 이제 못 건너가고 하는 그런 특색이 있고 또 망공 노스님께서 거기서 귀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간호란 주지스님께서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가보면 참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는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한번 보면 이런 데도 있구나. 그 뭐 좋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가 봐요. 또 지금은 얼핏 보니까 무슨 다리를 놨다 하더라고요. 안 가보셨어요? 요 근래? 뭐 다리를 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길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이제 다리 건너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어찌됐든 물때 잘 못 맞춰서 못 건너가는 그런 불상사는 없겠죠. 예, 뭐 여담이지만은 그 봉정암도 제가 많이 가본다고는 얘기는 못 하고 출가 25년 됐지만은 딱 2번 가봤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20년 전에 그 도반 스님들과 한번 가보고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지요. 지나서 또 한번 가봤는데 그 2번 가본 게 사실은 뭐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스님들이 그 제가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밤 새워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자들 좀 편의를 위해서 법당도 좀 깔끔하게 지어놓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상으로는 너무 편리하게 해놓으니까 그 이런 평지에 이제 편의 시설 잘 갖춰서 큰 건물 짓고 하는 거는 괜찮긴 한데 산 꼭대기에 있는 사찰에다가 너무 건물 크게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잠시 와서 하루 이틀 기도할 때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좀 그 풍경에는 좀 안 맞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도량마다 보면은 도량이 크다고 해서 살고 있는 대중이 수십 명씩 막 모여 사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 도량의 사람들이 또 공부하는 스님들일 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 허 벌판에다가 엄청나게 큰 법당을 짓는다고 해서 그 법당이 항상 차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량이 작아도 법당은 진짜 코딱지만하게 작지만은 대중이 막 바글바글하니 모여드는 그런 도량이 있고, 또 아무리 크게 지어도 또 찾아오는 분들이 극히 드문 그런 사찰도 있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풍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 수덕사에 노스님 계신 그 취송당이라고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두 채가 딱 있어요. 두 채가 있는데 어떤 풍수를 잘 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요 건물을 이렇게 방향을 좀 틀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은 건물을 조금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맞을 텐데, 그런 얘기를 이제 몇 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선 오신 분들이 큰 스님한테 요거 요렇게 하면 어떻고 저거 저렇게 하면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가 풍수도 다 맞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누가 사느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수를 잘 맞추고 요즘은 아파트 안에서도 뭐 현관문에다가 뭐 놓으면 좋다, 뭐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렇게 잘 갖추어서 하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사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물건으로 배치를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라는 뜻이겠죠. 예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분정근을 하는 것이 사실은 꽤 힘들죠. 그래서 보통 사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불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사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뭐 한 두세 분, 많아야 두세 분 있어서 정각이 저희도 벌써 두 군데죠. 약사전 그 세 군데죠. 산신각까지 하면은 세 군데가 있는데, 정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그 애로점이 정각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스님이 한 분 딱 계시면 정각은 세 군데인데 스님 혼자서 사시에 세 군데를 다 동시에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각을 사실은 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큰절 같은 경우는 제 해인사를 자꾸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그 해인사 강당 나와서 거기밖에 잘 몰라요. 근데 거기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스님들 숫자가 근 80명 가까이 됐어요. 예불을 새벽 예불 드리면 80명 정도 대중이 됐는데, 다 학인 스님들은 아니고 이제 어른 스님들도 계시고 소임자 스님들도 계시고 또 학인 또 행자 뭐 다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 그 법당에 들어가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맞춰서 해요. 뭐 당연히 뭐 행자들은 먼저 들어가야 있어야 되지만은 강당 학인 스님들은 대종을 치기 직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당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시간 맞춰서 들어가면 이제 대종을 치게 되죠. 지금은 좀 시간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지금도 새벽 3시에 이제 새벽 예불을 모시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법당문 열려면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행자들이. 3시에 바로 예불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도량석 15분 하고 나면은 또 3시 한 15분에 법당에서 아침 종성이라고 해서 종성을 합니다. 그거 한 15분 해요. 그리고 나서 대종을 또 치죠. 대종 치고 나면은 그 한 3시 한 40분, 45분 정도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예불을 드리는데, 뭐 지금처럼 그 새벽에 간단하게 칠정례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칠정례 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천수경 해야 돼요. 천수경 하고 나면 108대 참회문을 합니다.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8대 참회문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거를 합송하면서 절을 해야죠. 108번의 절을 하죠. 그러면은 말이 새벽 3시에 예경을 한다 하지만
천수경 한 편 다 읽고 108대 참회문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죠. 그리고 나서 대중들 다 빠져나가면 기도스님 혼자서 또 1시간 정도 또 기도를 따로 합니다. 이 새벽 예불이 사실은 한 15분, 20분 만에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법당에서도 본인들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법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죠? 어른 스님 앉는 자리가 가장 뒷자리인가요? 가운데 뒷자리?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가운데 자리는 가운데 자리인데 맨 앞자리가 사실은 어른 스님 자리입니다. 그 뒤로 갈수록 이제 저 좌차가 낮은 초짜배기 스님들이 이제 뒤에 앉는 거예요. 다만 주지 스님만 정중앙에 제일 뒤편에 앉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지 스님은 맨 뒤에서 가운데 앉아가지고 누가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 한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 새벽 예불에 누가 안 나왔다 싶으면 그 방에 가서 어디가 아픈지 몸이 불편한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 대중들 그 인원 파악하는 게 새벽 예불이 가장 좋거든요. 새벽 예불에 가운데 제일 뒤편에 앉아서 두리번거리면서 어떤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 기억해야 되죠. 저 자리는 누구 자리. 그래서 왜 못 나왔을까? 어디 몸이 불편한가? 아픈가? 어디 불편한 점이 있어서 못 나왔는가 싶어서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어른 스님들이 가장 뒤에 앉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른 스님들이 가운데 맨 앞에 앉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뒤에 앉을수록 처음 출가한 지 이제 몇 해 안 된 분들, 또 제가자들은 또 가장 뒤에 앉게 하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스님들 하는 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앉을 때 앉고, 쓸 때 쓰고, 어떻게 합장하는지, 절하는지 그런 것을 뒤에서 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서 이제 법납 있고 큰 스님들은 다 뒷자리에 앉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죠. 연불하고 축원할 적에 마땅히 글을 외우면서 뜻을 생각할지언정 단지 음성만을 따르지 말며 곡조를 조화롭지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조난을 공경히 우러러보되 다른 잡다한 명상과 경계를 떠올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익숙해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천수경 다 외우긴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제 책잡 펼쳐놓고 계속 보거든요. 보는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렇게 할 때 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 뭐 해야 될지 문득 생각하다가 칠정례를 해야 되는데 육정례만 하고 끝나고 그 헷갈리죠. 칠정례가 뭔지 아시죠? 예경할 때 지심기명례 할 때 그게 절 숫자를 세보면 7번 하는 건데 어떨 때는 이게 불타야 중인지 달마야 중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달마야 중 했는 건지 달마야 중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글귀가 다른데 불타야 중 했으면은 다음번에는 또 달마야 중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딴 생각하다 보면은 순서 다 까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예불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하다 보니까 사실 익숙해져서 익숙하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뻐끔뻐끔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뭐 제가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500나안전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저 나은 분들이 진짜 500명인지 제가 한번 세본 적이 있거든요. 다라린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500분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으로만 익숙해지니까 몸은 따라가고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대중들과 같이 예불 할 때는 대중의 목소리에 맞춰서 예불을 해야 돼요. 내가 음성이 좋다, 내가 더 잘한다 해서 큰 소리 내면서 대중들을 내 목소리 듣고 따라오세요라는 생각으로 막 먼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수덕사 행자 생활을 할 때 제 밑으로 그 8명의 행자들이 들어왔다가 다 나갔어요. 하도 힘드니까. 그럼 가르치면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가버리고 하니까 거의 뭐 한 달을 제대로 버틴 스님들이 그 행자분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혼자서 행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그나마 계를 받게 된 행자분이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분도 이제 스님이 됐는데 그 스님의 특징이 뭐냐면 법명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사생활이니까 그분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나이도 좀 젊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아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를 이제 중졸밖에 안 됐어요. 중졸밖에 안 되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제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자격지심 그런 게 있어서 책을 많이 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학력과 상관없이 너무 똑똑하고 아는 바도 많으니까 괜찮은 스님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랑 저랑 그래도 일하는 것도 잘 맞고 생각하는 바도 좀 비슷해서 새벽 예보를 하는데 너무 느린 거라 우리는 빨리 끝내서 할 일이 많은데 수덕사에도 강당 그 승가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때 스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예보를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운곡이 너무 느려. 우리는 빨리 끝내서 아침밥하고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을 몇 분이라도 좀 땡겨야 되겠다 싶어서 그 행자님이랑 둘이 합심해가지고 큰 소리로 일부러 한 테포씩 좀 빨리 했어요. 그러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우리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막 조금씩 속도를 빨리 하고 하니까 며칠간은 그래도 나머지 대중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마무리 다 짓고 행자실로 들어가는데 강당에 스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님들 목소리에 맞춰서 하시라고 이렇게 앞서 나가지 마시고. 근데 그게 그때는 우리 생각에는 아 예불이 너무 그 처진다, 처진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그 평균적으로 하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 속도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보면은 특색은 있죠. 해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릅니다. 어찌 보면은 군가 부르듯이 막 이렇게 딱딱딱 정형화된 연불 패턴으로 가고 있고 송광사 같은 경우는 너무 느려요. 그 축원 끝나고서 나무 서가모니불 그 3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송광사 유런에 잠깐 있을 때 그 보니까 하도 길어가지고 시간을 재봤는데 1분이더라고요. 그 나무 서가모니불 3번을 하는데 1분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이제 운곡을 빼는 사찰도 있죠.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그 도량마다 특색이 다 있는데 그 도량에 맞게 대중과 어울리는 목소리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보통 우리가 예불을 하는 것이 그냥 대중생활 하니까 그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뒤에 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름지기 자신의 죄업이 산과 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줄을 알아서 반드시 이치로 뉘우치고 몸으로 참여하여 죄를 녹여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예불 예경을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도량에 살고 있으니까 의례히 참석해야지가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예경은 기본이 다 참여예요. 참여. 부처님 앞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없어. 죄 지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었는지 기억을 못할 뿐이죠. 나는 어려서 출가했으니까 동진 출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출가해서 난 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지냈으니까 나 죄 지은 거 없어. 죄 짓지 않은 적이 없죠. 사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회법은 당연히 죄를 지으면 거기에 맞춰서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안 걸리면 도망 다닐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잡히게 되면 교도소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자들만 지켜야 되는 계도 아니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런 적 많죠. 저조차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은 걸어가다가 꼬꾸라져라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죠. 얘기를 설사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잘 되라는 생각보다는 나 로또 복권 당첨될 때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날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말실수해서 상대방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참여하는 겁니다. 이치로 뉘우치고 몸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치로 뉘우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힘든 말을 해서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참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몸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예불예경하는 거예요. 예불예경. 보통 그 해인사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소임자가 누구냐면은 그 법당에서 목탁 치는 스님이 가장 힘들어요. 여기는 이제 도량이 작고 참석하는 사람이 한 뭐 10명 4배 정도 되면 목탁을 살살살 쳐도 다들 들리잖아요. 근데 대중이 한 80명 100명 되면 목탁을 살살 쳐서는 들리지가 않아요. 천수경하고 108대 참회문을 하는데 그 대중들 목소리가 작으면 참회를 줘요. 윗반에서. 그러니까 막 그 천수경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운곡을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구로 깡으로 큰 소리를 내야 돼요. 큰 소리를 안 내면 참회니까. 왜 참회 받는지도 몰라요. 천수경 오자 잡는 것도 아니고 천수경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 짰다고 참회.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랑 목소리 안 맞췄다고 참회. 그러니 그 악으로 깡으로 큰 소리 내는 80명 넘는 대중들 목소리를 이끌어 나가려면 목탁 소임자가 목탁을 얼마나 세게 쳐야 되겠어요. 그러니 어떨 때 보면은 1년에 목탁을 2번씩 깨부셔가지고 바꾸는 경우도 있죠. 목탁 깨졌다고 참여받지는 않습니다. 왜?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마지막에 사실은 목탁 소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들 도반들이 서로 안 맞겠다고 하다가 본인들 안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는 저를 그 내세워가지고 목탁 소임을 보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대방에서 가만히 있다가 얼떨결에 끌려가가지고 윗반한테서 너 목탁 소임 봐야 되겠다 해서 얼떨결에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08대 참회문을 하게 되면 목탁을 시계 쳐야 되잖아요. 천수경 할 때도 속도가 원체 빠르니까 3분 50초 만에 천수경 한 편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목탁을 얼마나 빨리 쳐야 되겠어요. 빨리 쳐야 되면서도 시계 쳐야 되죠. 그러니 막 이게 목탁채를 흔들다 보면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손이 이렇게 꼬에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말려 들어서 이렇게 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 다들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저도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잠잠했던 뭐죠? 장염이 도져가지고 설사도 건 1시간 동안 참게 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불이 1시간 넘잖아요. 대종 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면 근 1시간이 좀 넘는데 대종 첫타 치는 순간부터 속이 안 좋으면은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탁 칠 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 말고서 저 해우소 좀 갔다 올게 하고서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도반들만 있으면 야 예불 한 10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럼 다 참여해요. 대중들 80명, 100명 있는 데에서 스님들 잠깐만요. 속이 안 좋으니까 해우소 좀 갔다 올게요. 오늘 예불은 10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했다가는 이건 뭐 108 참여가 아니라 3000배 참여 며칠씩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경우죠. 근데 그때 느낀 바가 뭐냐면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참는 과정에서도 목탁은 쳐야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참는 게 아니라 절을 하면서 참아야 되고 목탁을 계속 시계 치면서 또 참아야 되고 그때 느낀 바가 뭐냐면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다. 전에는 기억 안 났던 것들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나의 잘못들이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그게 어제 일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의 일까지 남들이 보면은 별거 아닌 듯한데 저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옛날 일들이 막 다 떠올라요. 왜냐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제 다짐을 하게 되죠. 이번만 설사를 안 하고 참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착한 스님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서원을 세우지 말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의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더 멋진 스님, 훌륭한 스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누구라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잘 겪고 나서 느낀 바가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경전 보면서 정립을 한 게 항상 누군가가 그 기도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하면 A4 용지 갖고선 그 A4 용지 3장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3장 갖고 와서 첫 번째 장에는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적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고 본인이 집에서 차분하게 내가 그동안에 누군가한테 나쁜 짓, 해로운 일을 했을 때 그걸 다 사소한 거라도 적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적은 것을 봉투 안에 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건 아니니까 나만 알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내가 원하는 거. 기도를 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죠. 갖가지 뭐 사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이 됐든 뭐 사업 성취가 됐든 또 자녀들의 무슨 좋은 일이 생기기를 복덕을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장에는 바라는 바를 쓰라고 그래요. 바라는 바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장에는 뭘 쓰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방향성 원하는 바 성취해 줬으니까 부처님께서 성취해 줬든 보살님께서 성취해 줬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든 어찌됐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살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물 그 달콤하게 따 먹었으니까 그만이야. 그게 아니라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남들한테 그 들어온 복덕을 회항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장에는 나 어떻게 살겠다 하는 것을 적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세 장 가운데 가장 적기 힘든 게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요? 자기 잘못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쓰기가 힘들까요? 세 번째가 가장 힘들어요. 세 번째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심리가 참 특이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적을 때 내가 실천하지 못할 것을 적으면 거짓말 같거든. 그렇죠?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을 때 누가 보더라도 실천하지 못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적어 놓으면 거짓말 같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사소한 것을 적으면은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조금만 마음 내고 아니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몸으로 잠깐 이렇게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적으면 그런 거는 쉽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죠. 있는데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러한 사소한 것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만 주신다면 절에는 매일 못 나와도 집에서 그래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삼배라도 매일 드리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하루에 3배 드리는 게 뭐 몇 초 걸리겠습니까? 10초, 20초밖에 안 걸릴 텐데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적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적는 본인은 이런 너무 사소한 거,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적었다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사소한 것을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세 번째 장. 내가 앞으로 살겠다. 어떻게 살겠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으면 다 끝인 줄 알고 있어요. 다들 성불합시다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정멸에 들도록 부처님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공부합시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깨닫고 나면 부처님이 되고 나면 다 끝인 줄 알고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냥 끝났는가요? 안 그렇죠. 45년간 열심히 포교를 하셨고 당신이 세상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근데 우리는 깨닫고 나면 다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깨닫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소한 그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누군가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세 장을 써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쓰고 나면 본인이 알아서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다고 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제일 첫 장이 사실은 참회입니다. 참회, 자기 반성. 그래서 그 해인사에서 목탁 소임 보다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느껴봤죠. 저처럼 그 일부러 설사 참으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항상 제가 그 몇 번이라도 강조하는 게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겁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반성이에요. 그릇에 뭔가를 담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금이 있거나 좀 구멍 나거나 그런 거는 둘째의 문제고 일단 그릇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참회를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몸으로 참회하는 것이 예불, 예경, 송경하는 겁니다. 때에 맞춰서 예불하는 것도 몸으로 참여하는 거고 집에서 송경, 부처님 경전을 입으로 이렇게 큰 소리가 됐든 작은 소리가 됐든 자기가 그 눈으로 외우는 것도 상관이 없고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상관이 없고 경전 읽는 것도 다 참회입니다. 또 법당에 오지 않더라도 자기 집에서 3배를 하든 7배를 하든 108배를 하든 절하는 것도 다 참회입니다. 그 뭐죠? 우리가 그 윤달에 하는 그 보살개, 보살개를 할 때 보살개 본이라고 있어요. 보살개 본. 그러니까
그 10중 대계뿐만이 아니라 48 경국계까지 써져 있는 그 뭐죠? 대승보살계를 할 때 그 책을 이제 큰 스님과 같이 합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그 큰 스님이 이제 운곡으로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대중은 무견이 듣고서 스스로 죄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리라. 죄가 없는 이는 무견하라. 무견함으로 대중이 청정한 줄 아느니라. 참회하면 편안해진다 그랬어요. 참회하지 않으면 죄가 더욱 깊어진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전에 지었던 죄를 숨기고 덮어놓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내가 전에 지었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참회하지 않으면 죄가 더 깊어진다 그랬어요. 죄와 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데 그 스스로 벌을 내리는 것은 스스로가 벌을 내린다고 그래요. 자기 참회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속일 수도 없죠. 땅을 속일 수도 없는데 또 한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은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양심이 없어서 죄책감 그런 거 몰라.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양심 없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무의식적으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거든요. 다 알면서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죄가 있으면 드러내놓고 참여하면 돼요. 누구한테 드러낸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법당에서 앉아가지고 부처님 전에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참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죄가 없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대중이 서로가 다들 입 다물고 무견하니까 다들 청정하구나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나 깨끗한 사람이야, 나 선한 사람이야, 나 훌륭한 사람이야. 입으로 아무리 나불나불 거려봐야 내가 전에 좋은 일 뭐뭐뭐 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 절집안에서의 그 풍습이 그렇습니다. 입을 자꾸 놀려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 객본에도 죄가 없는 이는 무견하라. 무견함으로 대중이 청정한 줄 아느니라. 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 계율 잘 지키고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물으면 내가 안 저질렀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손들고선 제가 이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된다? 편안해진다. 죄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예를 올리는 자신과 예를 받는 부처님이 모두 참된 성품으로서 반연하여 일어났음을 깊이 관찰하며 감흥이 헛되지 아니해서 그림자 메아리가 서로 따르는 것과 같음을 깊이 믿어야 한다. 예를 올리는 우리들, 그 예를 받는 부처님, 그 두 분이 예를 올리는 우리나 예를 받는 부처님이나 그 본 바탕은 참된 성품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감흥이 헛되지 않다. 기도하면 하는 대로 부처님이 다 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감흥이 헛되지 않다. 왜? 예를 들기를 그림자가 따르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계곡에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분명히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예경을 올리면 그것을 받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응해 주시는데 항상 착각하는 게
부처님께서는 다 혜택을 주셨어요. 혜택을 주셨는데 그걸 받는 우리들 그릇이 너무 작으면 옆에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이 너무 적은 것 같거든. 받았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진심으로 참여하면 혜택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데 받은 양이 다 달라. 왜냐? 내가 갖고 온 그릇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그릇을 키우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은 너무 조그만하고 맨날 더러워 놓고선 똑같이 빗물 받아놓고 마시라고 그러면 누구는 벌컥벌컥 잘 마시겠지만 누구는 내가 봐도 너무 더럽거든. 이거 먹었다가는 이게 병 걸릴 것 같고. 그러니 내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되고 내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와서 제가 절에 다닌 지가 수십 년이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했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재활원 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재활원에서 법회를 갔는데 재활원 지하에 국립재활원이죠. 재활원 지하에 법당이 있었습니다. 그 법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법문을 했었는데 그 환우분들이죠.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든 목발 짚고 오셔가지고 잠깐이나마 이렇게 그 법회에 참석하고 하는데 어떤 보살님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재활을 자기 아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이 2번째래요. 한 번 큰 사고 나서 재활을 다 마치고 나갔는데 일주일 만에 또 교통사고 당해서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통사고 당했을 때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세상 살다 보면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니까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다 재활 마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똑같은 교통사고를 또 당하니까 그때 가서는 생각하는 바가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수십 년을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그러니 저한테 하는 말이 답변을 듣기도 전에 그놈의 업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다른 스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뭐 전생의 업 때문에 업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좀 빼고 제가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스님께서 말씀 좀 해달라고. 대신에 업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도 그때는 초짜배기 스님이라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도 뭐 대답하라고 하면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그분께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건 장담 못하죠.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는가요? 지금 23년도니까 2022년도 제가 지금 24년도죠. 맞아. 22년도 초쯤에 그 대적광전 그 화계사 법당 이름이 대적광전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기도하고선 나오는데 어느 분이 저를 아는 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더라고. 저는 이제 얼굴을 잘 기억 못 했는데 그분이 저를 기억해서 그 십몇 년 전에 스님한테 이렇게 무례한 질문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참여한다고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제대로 된 답변은 못했지만 그 보살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음에 많이 남았었는가 봐요. 본인 스스로 해답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스스로는 아유 스님한테 무례하게 굴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동안에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지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죄송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심히 하고 진심을 다해서 한다 하지만 하긴 했겠죠. 진심을 다해서 하지 않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놈도 법당 와가지고 요번에는 절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할 때니까 좀 가피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불교 신자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부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죠. 근데 본인 스스로는 믿으면 믿기만 하면 나는 착한 사람으로 포장이 되니까 불교는 사실은 교라고 해서 그 종교라고 그 생각을 하는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당신이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셨거든. 잘 말씀해 주셨거든.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잘 따르면은 다들 편안해지더라. 그러니까 이 길대로 너희들이 잘 배워서 와라. 그렇게 길을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우리한테 달린 거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기서 한 발짝 걷지 않고 서울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길은 알고 있잖아요. 길은 알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이 길로 가면 서울 갈 수 있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많이 들었는데 가고 안 가고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부처님 믿는다고 해서 한 발짝 뛰지 않고서 서울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믿었으면 내가 한 발짝 뛰면 되는 거예요. 뛰어야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감흥이 불어, 감흥이 헛되지가 않다. 믿어라. 기도한 만큼 부처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다 응해 주시니까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다만 그 이면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이 응해 주실 때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그릇이 온전해야 되고 또 많은 걸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야 되고 또 크기만 해서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세숫대야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다란 대야를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금덩어리로 만든 조그만 찻잔이지만 금덩어리 2냥 3냥짜리로 만든 금덩어리 찻잔 갖고 싶으세요? 다 금덩어리 찻잔 갖고 싶죠? 그러니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릇이 온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릇도 커야 되겠지만 그릇이 재질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뛰어넘고선 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한순간에 바뀐 사람이야. 결코 바뀔 수가 없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바뀌지 않으면 맨날 못된 성격은 못된 성격대로 있을까요? 안 그렇죠. 못된 성격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알고선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그 주먹질하고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본인이 알면 되거든요. 아, 내 화를 좀 참아야 되지. 조심해야 되지. 그런 거지 자기 본 성품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다 바꿀 수는 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씩 방향을 틀면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 방향이고 뭐 여기서 1도 잠깐 틀었다고 해서 뭐 몇 발자국 앞을 내다보면 도달하는 곳은 다 똑같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를 멀리 두면 몇 킬로씩 더 보세요.
여기서 방향만 1도만 틀어도 서울 가려고 방향 잡았는데 거꾸로 강원도 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처럼 성품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다들 남들이 대하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불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